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님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푸른 것 옷자락이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2년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또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극심한 어려움과 또한 혼란 속에서도 모든 교회와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 또한 기쁨의 일들, 슬픔과 낙심되었던 일들, 그리고 소망을 다시 품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였음을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약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고 또한 반성하며 다시금 새롭게 믿음, 소망, 사랑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옵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였던 세속적이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속적인 육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정치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또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금년 3월 대선에서 진정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정의와 공의로운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며 새롭게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한국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의 또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구원에 이르는 교회, 서로 화목하며 협력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1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 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과 교회가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말씀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한 고통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특송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찬양해 주시는 성도님 이름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신한나 성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혜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한 목사님이 성도들 모임에서 각각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존경하는 분을 말했는데 한 성도님은 존경하는 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도 다른 면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점을 다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러워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면은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부럽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을 부러워합니까? 솔로몬을 존경합니까? 솔로몬에게는 존경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죠. 또 부러운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 전부가 다 부럽지는 않죠.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나서 대단한 축복 속에 살았고 또 왕까지 됐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존경스럽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귀영화 속에서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얻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결국 노년에는 악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전반부는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해도 후반부는 존경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이 부럽습니까? 부러운 점도 있죠.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부자인 욥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을 부러워하기에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욥은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난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 중에 욥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욥의 인생에서는 후반부에 고난이 다 끝난 그 후반부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인생만 우리는 부러워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 전반부는 솔로몬처럼 살고 후반부는 욥처럼 사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솔로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의 축복을 받고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자 비천하고 포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욥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은 후반부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 중에 좀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 말해본다면 뭘까요? 욥과 솔로몬이 믿음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혹은 솔로몬은 일부 인생, 대단한 인생이 됐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뭘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정말 강하게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잠언 9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과 요백에서 진짜 부러워해야 될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항상 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높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천지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에도 참여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지혜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 지혜에는 모든 부귀와 공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심지어 구원도 지혜를 통해서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된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참된 지혜.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을 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재물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인간 관계에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지혜 중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잘 얻어서 큰 복을 받고 더 크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뭡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지혜일까요? 시간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자기 목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숨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 생명은 그냥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건 영생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준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 세상에서 살려줬지만 그 다음에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뭐 수십 년 후에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나사로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생명은 한마디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산 것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생명은 그냥 일정한 시간 살아있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그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길인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 많이 하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비축해 둘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간을 허비하고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자꾸 허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시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때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상에 시간을 허비하기 쉬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런 악한 일들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어떤 걸까요?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고 혹은 실력이 향상되고 혹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시간을 잘 사용한 겁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고 나중에 지금은 생산을 못해도 그 시간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생산을, 더 큰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어도 시간을 잘 활용한 겁니다. 반면에 생산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식이 생긴 것도 아니고 실력이 향상된 것도 아니고 마음과 몸에 새 힘을 얻은 것도 아니라면 생산적인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산적인 일을 했는데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불필요한 일을 열심히 생산했는데 불필요한 것 혹은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랬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현장에 오늘 철근이 들어옵니다. 철근으로 골조를 끝내고 나면은 며칠 후에 레미콘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레미콘이 들어와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콘크리트를 열심히 싣고 와도 공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시간만 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로운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건 허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도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타이밍을 잘못 잡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일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 꼭 필요한 일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 살아갈 때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이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뜻을 아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은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물론 주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으라.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건 죄가 많다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살려면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주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알려주는 주님의 뜻이 뭐 다른 데도 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대표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계속 조금씩 죽여버리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술 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 무척 관대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위장이 나쁜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왜 이런 경우에 술을 마십니까? 그때는 술이 건강에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술이 신앙생활에도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술에 취하면은 맑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이사야 28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실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안 가르쳐도 다 압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독이 술에 취하면은 정신이 맑지 못하고 혼미해져서 제대로 일을 잘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술이 취하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흉악한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술에 취해서 악한 일을 해도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 그래가지고 벌을 경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거리죠. 우리 법에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술에 취하면 사람이 악을 행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서 온갖 악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기고 그 악행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더욱이 술은 삶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술을 문제 삼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술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탕한 것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방탕한 것은 모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은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다는 말은 나쁜 것에 빠져서 개선할 수 없는, 나쁜 것에 빠져버려 있는,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만큼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는 동안 악을 행하게 됩니다. 술에는 폭력과 음행이 뒤따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술은 방탕하고 거기에 폭력과 음행이 뒤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주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 마시면 폭력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술과 음행이 늘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늘이라기보다 너무 자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주색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술이 우리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술이나 음행이 아니어도 우리를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방탕한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방탕한 것의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라면 도박 같은 걸 겁니다. 사람이 도박에 빠져도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왜 방탕에 빠집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탕을 이겨내려면은 나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는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 못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술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술에 취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술에 취하면은 근심 걱정을 잃어서 고통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김에 이웃과 상했던 감정이 다 풀리고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 말씀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술 취하는 게 좋은 점이 있다, 술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술 먹고 근심 걱정 잊어버리면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근심 걱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감정 상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술로 화해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크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술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목이나 유익이나 뭐 어떤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는 축복을 몰라서 술이나 세상의 방탕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더욱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기적적인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니 이게 나에게도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겠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의 영생까지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항상 선하고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진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몸을 입고 사니까 몸에 필요한 것, 심지어 몸의 정욕까지도 채우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방탕에 빠져서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내 인생 일부를 죽여버리는 일이고 인생을 망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보람도 가치도 없는, 삶의 축복도 영생도 없는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는 방탕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탕이라는 게 뭐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요,
우리가 생산적이고 선한 일을 하는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 전부 다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함, 음행, 도박, 여러 가지 향락산업들, 쾌락, 심지어 게임 같은 것들까지 얼마나 현대사회가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진짜 생명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천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방탕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조금도 없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제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지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방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생산적이고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이웃에게도 유익과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음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물질이 부족하여 바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바치고 삶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 맺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새해 교회 여러 직분자들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아마 두 가지를 받으셨을 텐데 재직회 조직표는 참고로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노란 종이에 있는 것이 서울산지연합회 직분자 명단입니다. 여기 명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지금 일어서 주십시오.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하는 겁니다. 지금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또 금년에는 신임으로 서리집사 임명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김정민 집사님, 안희영 성도님, 안희영 집사님. 또 금년에 은퇴 협동권사로 송금자 권사님 임명되셨습니다. 명예집사 은퇴자. 자, 교구 섬기고 있는 구역장들도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일어나 주십시오. 사실은 거의 다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소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다 교사들도 다 일어나 주시고 찬양대원들도 일어나 주시고 샬롬 찬양단 일어나 주시고 또 평생봉사단도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를 불러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도 주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 교회 각 부서와 각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부족한 줄 알고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모든 방탕과 악은 다 이겨내고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세상의 생업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보내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협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인데 성경 보시고 다 아실 수 있는 대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만한 귀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오늘까지 개인 혹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안내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집을 만들어서 교육자들이 1년 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신년 재직회 조직 안내 및 직분자 임명 시간 오늘 자료도 보시고 혹은 또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전도에 사용하시며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선구 카드 신청은 9일까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및 남녀 선교에서는 회계 장부를 수요일까지 5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기재직회는 1월 9일 결산재직회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오후 성경 공부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감사위원회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결산당회가 9일 오전 10시에 본당 2층에서 있습니다. 결산재직회가 9일 오후 성경 공부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9일 주일 오후 5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수령하기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육자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요기도의 반주자로 배주영 성도님이 부임합니다. 근데 오늘은 나오지 않으셨고 수요일 날 나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이고 성경 본문 설교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방탕의 쾌락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셋, 주님 뜻대로 살며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정욕을 위해 방탕에 빠지면 세월을 허비하며 허무하고 비천한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방탕을 극복하고 선한 일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 속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시간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축복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늘 선한 일에 힘쓰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자신도 상급받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